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나타나는 은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오전에는 성령으로 하는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성령으로 나타나는 은사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으로 신앙 고백을 하면 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예요.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영,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인쳐주시고 보증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주님의 증인이에요. 주님이 이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이런 일을 하셨고 이렇게 대속하셨고 지금 천국 가셨다. 하나님 보좌 심판주의 자리에 계시다. 그리고 언젠가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신다. 그때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교회를 세우셨고 성도들을 굳건하게 세우시면서 바로 주님의 제자로 주의 일들을 할 수 있게 모든 이 영역에서 주님의 힘을 발휘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탄생되었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해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이 마가다락방에서 열심히 전심을 다하여 기도하던 120명이 같은 자리에서 같은 날 같은 그러한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타나는 현상은 이 각기 다른 나라의 말들로 막 방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이 6월절 지키러 왔다 들어보니 이 각국에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돌아왔는데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나라의 지역의 방언들을 막 하니까 와 놀랍다. 저 사람들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외국말을 유창하게 할까? 그러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한편에서는 너무 신기하다고 너무 놀라가지고 그렇게 자기들끼리 신기하다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한편에서는 조롱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아, 저 사람들 새 술 취했다. 새로 나온 술 먹고 취했나 보다 이러면서 조롱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이 더 이상 예수님을 믿는데 쉬쉬 그리고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숨어있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 사도 베드로를 비롯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시인하고 또 더 나가서 담대히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얼마 바로 안 돼서 그렇게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활동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고 또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 능력 있게 이루어진 것을 보고 믿고 그리고 성령이 너희도 그 일을 해라. 이렇게 성령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럼 믿음도 성령 받아야 진짜 믿음이고 이 은혜도 성령 받아야 진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또한 주의 일을 하라고 이렇게 이 본문을 보면 세 가지의 이 중요한 부분을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직분을 주셨어요. 직분. 그래서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직분은 쉽게 말하면 자리를 주는 거예요. 자리. 그래서 이 자리는 높은 자리, 낮은 자리, 위에 자리, 아래 자리 이것이 아니라 그저 이 하나님의 기관인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확장하는데 쓰시는 하나님께서 알맞게 또 일할 그러한 명분을 주시느라고 자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의 나라예요. 무질서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리를 주셔서 이 격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마다 하나님이 책임을 주신 겁니다.
책임, 그 자리의 장들, 이 책임자는 그 사람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하는 데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만 성실히, 진실이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해야 되는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그렇게 앞에 세워놓으시고 하나님은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런 이 제도를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자리를 주시면서 그에 맞게 천부장은 1000명의 사람들을, 백부장은 100명의 사람들을, 50부장은 50명의 사람들, 그리고 10부장은 10명의 사람들을 이렇게 관할하면서 함께 일을 하라고 세워주신 겁니다. 그러면 세워주셨으면 그 구성원들은 자기의 장으로 세워준 그 장들 앞에 하나님이 내려주신 명령을 잘 듣고 협력하고 조력하면서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하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내 맘대로 하고 싶다고 막 말에 따르지 않거나 협력하지 않거나 자기가 주장하거나 그러면 질서가 아니라 무질서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것을 아주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조직을 세우시고 사람을 세우셔서 그 일들을 질서 있고 체계 있고 조화롭게 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하게 하십니다. 아멘. 구약에는 그렇게 했고 신약에는 이 사도행전 7장 이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 집사를 선택하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7명을 뽑아서 또 이렇게 교회 일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은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것 이거에 전념하게 하고 나머지 일들은 그 세우신 집사들을 통해서 일하게 하나님은 그렇게 교회에 허락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것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 기관 공동체가 어떻게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는 거예요. 모범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을 할 때 이 성경으로 돌아가서 구약에는 어떻게 했나 신약에는 어떻게 했나 그럼 그것을 거울 삼아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항상 이것으로 우리가 비춰가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구약에는 어떻게 했나 신약에는 어떻게 했나 그리고 그동안의 2000년 교회사의 그 역사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했나 이 부분 구약과 신약과 교회사의 기록을 중심으로 해서 그게 전통이 되어서 이렇게 교회를 잘 운영하고 교회 속에서 공동체에서 그런 일들을 잘 행할 때 그게 바른 교회가 되고 이 무질서한 교회가 아니라 질서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가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무질서에서 사람의 소리가 나오고 사람이 주장하고 사람끼리 편을 갈라서 이 편 저 편에서 시끄럽고 그런 교회로 가지 않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사람이 많든 적든 이 교회 건물이 크든 작든 이런 것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피 흘려 몸 찢어 세우신 그 교회 성도 구원하신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교회를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우리는 사람의 수나 교회의 건물의 사이즈나 이런 걸 보면서 이 교회를 평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았으니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거기에서 예배드리면 거기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주님이 세우신 질서를 잘 인정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가는 게 바로 구원받은 천국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거기에서 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교회, 바른 성도, 바른 그러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빗나가는 것은 말씀에서
빗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유념하면서 교회 생활을 잘 해야 우리 영혼을 맡기는 것이 교회이고 우리 영혼을 잘 맡겨서 우리가 잘 행하여야 하나님의 뜻도 이루지만 천국까지요. 아멘. 이런 것을 생각 않고 무슨 교회 생활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 가지고 교회를 평가하거나 내 생각 가지고 교회 속에서 이렇게 질서를 잘 지키지 않으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육신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 결국은 하나님의 칭찬도 못 받죠. 축복도 못 받죠. 상도 못 받죠. 천국은 갈지 말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이 다 아시죠. 아멘. 우리는 자신도 모르고 남도 모른다 할지라도 말씀을 꼭 붙들고 가면 그게 바른 믿음이 되어서 바른 교회를 이루면서 천국 확실히 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이 성도는 가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포도원을 가꾸시는 농부. 그래서 포도나무를 통해서 이 포도가 많이 열리면 하나님께서,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인 성도들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지 생명도 받고 생명도 유지되고 열매도 맺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죠. 아멘. 가지가 이 열매를 맺지 않으면 무익한 거예요. 아무 쓸데없어 잘려져서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아멘.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비추어서 내 믿음을 말씀에 나를 맞춰야지, 내 필요한 대로 내 사정과 형편대로 기분 따라 말씀을 따다가 그 말씀을 적용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면 이거는 올바른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이 직분, 이것은 자리예요. 책임자의 자리. 그래서 직분을 주시는 것은 일하는데 그에 따르는 명분을 주셔서 그 일을 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은 여러 가지예요.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안수집사도 있고 여러 직분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주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직분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직분이 여러 직분이어도 그 직분을 주신 분은 주님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 책임을 주셨는데 주신 주님 앞에 이 책임 있게 이 자리를 잘 지키면서 감당해야 주신 주님이 기뻐하시죠. 아멘. 그래서 이 직분은 자리를 주시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역이 있어요. 사역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도 여러 가지예요. 성가대, 또 찬양단, 그리고 중보기도단, 교사팀, 주방봉사팀, 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은 교회 일이 없어요. 교회 일은 모두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아멘. 이 목회자만 설교하고 이렇게 목양 사역만 사역이 아니라 주의 일은 다, 하나님의 일은 사역이에요. 사역인데 사역은 여러 가지예요. 그런데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러니 내가 마음 들여, 몸 들여, 시간 들여, 물질 들여 그 일을 잘 받드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사역은 소중한 겁니다. 아멘.
이 사역을 감당하는 거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이 기뻐하시는 일 속에서 뭐 전도도 있고 선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결국은 그 일을 누가 시키셨냐? 하나님이 시키셨어요. 그리고 누가 이루어 가시는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니 내 생각 가지고 내가 하거나 우리가 하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역을 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은사에 대한 부분이에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이 은사를 주셔서 이 일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이 은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관계된 이런 직분이나 사역이나 은사는 성부, 성자, 성령님이 주체이신 것입니다. 그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근본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직분 받은 것, 하나님의 일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 주신 것, 이런 것은 다 하나예요, 하나. 성부, 성자, 성령 이분이 삼위일체 한 분이시죠. 그런 것처럼 직분을 따로따로인 것 같지만 또 일이 따로인 것 같지만 은사도 따로인 것 같지만 다 통합이에요. 일체예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이 직분이나 사역이나 은사나 이것은 개인의 그러한 우월성, 개인의 그러한 이 모든 삶 이런 것에 유익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 전체를 위해서 전체를 그렇게 위해서 일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근데 각 사람에게 다 따로 나누어 주시지만 결국은 이 서로 유익하게 하고 서로 보충하게 하시면서 몸의 기능, 이 지체의 기능을 감당하라고 이렇게 주시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자리를 주시고 일하라고 일거리를 주시는데 은사는 그에 따르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재능이에요. 재능. 그리고 특성이에요. 재능과 특성이 나타나죠. 어떤 사람은 막 찬양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또 음식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또 이 친절하게 따뜻하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마음의 성품도 있고 이렇게 특성들이 나타나요. 이 특성은 열매예요. 열매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일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이 일하심의 그 능력이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5가지의 은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혜의 말씀이에요.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지혜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통찰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을 밝히 잘 알아요. 그래서 지혜를 받은 사람들은 특별히 학벌과 관계없어요. 특별히 이 공부를 많이 했거나 뭐 똑똑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라고 그 뜻을 잘 받들라고 주시는 그러한 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아멘. 잠언서에서도 지혜가 제일이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합니다. 그래서 그 뜻을 잘 선택하고 받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혜의 말씀이 아주 중요하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지식의 말씀이에요. 이 지식의 말씀은 여기에서 이 말씀 주시고 이런 설명을 주시는 관주에 설명을 주시는 것들은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기독교의 진리를 바르게 알고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받은 사람 자기의 신앙을 유익하게 하고 남도 이렇게 지혜롭게 잘 알려주고 이럴 수 있는 것들도 있는데, 특별히 지식의 은사를 겸해서 받으면 남을 가르치는데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을 가르치는 사람은 더 구체적으로 지식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고 교회의 역할을 잘 전달하고 어떤 일들을 잘 다른 사람을 세우고 이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의 도를 잘 따를 수 있도록 말씀과 함께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이것을 말하는 은사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믿음이에요. 믿음은 일반적으로 믿음의 제일 첫 번째는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 그 성령의 거듭남을 말하죠. 근데 여기 이 부분에서의 믿음은 그러한 일반적인 그러한 믿음이고 통해서 오는 그런 믿음이라고 볼 수 없고, 그 뒤 이적을 행하는 믿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체험하게 하시죠. 나의 일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일을 통해서 이 체험하는 믿음이 있죠. 이 체험은 구체적인 자기 경험, 또 이 자기가 간접적으로도 경험하는 것들이죠. 이렇게 이적을 경험하는,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또 이적이 동반되는 거예요. 이거는 주로 이제 설교자, 복음 증거자들에게 동반되면 그야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더 확실히 따르는 표적과 함께 주님을 더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이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이 신적 능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믿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능력 행함이에요. 능력 행함은 이제 병을 고치는 것,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 걸릴 때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면 이 질병을 고치는 능력, 그리고 질병이 몸이 약해서 오는, 그리고 환경적으로 오는 이 질병도 있지만 악한 영이 가져다주는 질병도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을 쫓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그러한 이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죽은 자를 살려내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이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들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7절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리고 하는 게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 로마서 8장에 보면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말씀하셨어요. 그처럼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하는 게 바로 사도였고 제자들이었어요.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아멘. 그러니 지금 이 시대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쳐지고 악한 귀신이 쫓겨가고 해야 되는데 이런 능력들이 잘 안 나타나는 것은 우리 믿음의 부족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부족이어서 주님의 역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제가 믿음의 사역자죠. 저도 이런 일들이 막 나타날 수 있게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능력 행함이 있어요. 다섯 번째로는 영들 분별함. 영들 분별함은 뭐냐면 이게 악한 영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영의 역사인지, 그래서 이 예언이 진짜인지 참인지 거짓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하는 영분별을 말하는 분별하는 은사입니다. 이런 영분별의 은사를 받으면은 이 사람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영의 사람인지 아니면 영의 사람을 위장한 거짓말하는 사람인지 분별하는 겁니다. 분별. 그 전에 우리 교회 소예배실에서 제가 수요일 날 설교했어요.
신천지가 왔다 갔어요. 신천지. 근데 신천지에서 이 사람이 왔는데 처음에 왔을 때 아주 좋은 차를 타고 이 멋진 옷을 입고 아주 훤칠하게 하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래 하지는 않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이상한 마음을 주셨어요. 참, 저 사람 이단이다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 봤죠. 그랬더니 신천지라고 하더라고요. 가면서 신천지라고 하고 가더라고요. 그게 뭐겠어요? 성령께서 알려주신 거죠. 아멘. 성령께서 속지 말라고. 만약에 그런 영분별이 없었으면 제가 사람 하나 귀할 때니 얼마나 반가운가. 그래서 얼마나 의심 없이 받아들였겠어요. 그리고 저런 사람이면 일꾼이겠다 싶어서 얼마나 마음이 그냥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어요. 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온 사탄의 심부름꾼인데 그렇게 속아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분별력을 주셔서 속지 말아라. 종아, 속지 말아라. 겁을 보지 말아라. 아무리 사람이 오는 게 정말 간절히 사모돼도 저런 사람은 오면 큰일 난다. 이런 경각심을 주면서 하나님께서 눈이 번쩍 뜨이게 우리 주님이 안 된다고 막 제 마음을 일구어 주셔서 제가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니까 잠깐이지만 신중히 말하니까 아닌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큰일 날 뻔했겠어요. 이런 게 영적 분별입니다. 아멘.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런가 보다 하면 이건 좀 그거하고 다르지만 이해를 쉽게 하자면 요리책을 보면서 이런 요리도 있네. 참 맛있겠다. 이런 요리 정말 근사하다. 이런 요리 먹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책 덮으면 뭐 하겠어요. 그건 좋은 거지만 이 정보를 주고 좋은 레시피를 주는 좋은 거지만 내가 먹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 이런 은사를 주실수록 우리 하나님께 더 영광이고 교회를 이롭게 하고 영혼을 관리하는데 더 좋은 거죠. 아멘. 그러니 우리는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 이런 것을 신령한 은사를 다양하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이 이성적인 생각으로 차단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 건 다른 사람들이 받는 거지. 그리고 저런 건 이상한 거야. 이렇게 사모하지도 않게 하시고 않고 또 거북하게 부담감을 갖게 하는 것 이게 뭐겠어요? 신령한 것에는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육신의 것에 마음을 치중하는 우리의 마음도 문제가 있죠. 그리고 신령한 것을 진짜를 가짜인 것처럼 속게 만드는 악한 마귀 사탄의 전략입니다. 아멘. 이런 은사가 있으면 사탄 역사를 더 밝히 보고 더 무장하고 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또한 이 스며들지 못하게 차단만 하면서 보호할 뿐만 아니라 이 악한 역사를 자세히 알기 때문에 악한 역사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잘 알고 밝히 그렇게 분별하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어요. 잘 알아야 속지 않겠어요? 잘 몰라야 속지 않겠어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잘 알아야 속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니 이렇게 영들 분별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이 은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님은 같습니다. 그래서 직분, 사역, 은사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시는데 성도를 옳게 세우시는데 그리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동원하시는 방법과 이러한 이 수단들인 것입니다. 근데 이 방법과 수단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도 받았으면 감사함으로 받아서 충성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바 우리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래서 직분은
충성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의 고백을 보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주셨나니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직분은 충성하라고 주시는 것, 또 충성하니까 주시는 것, 이게 직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리는 일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이가 많아서요 나는, 그런 권사님들 그렇게 마음 먹지 마세요. 여러분 이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신 기간이 있으세요. 그리고 지금도 앉아서 기도하는 것, 앉아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해달라고, 교회를 부흥시켜달라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아멘. 소중한 거예요. 소중한 거.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기도로 동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러니 누가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하고 비교할 것이 아니라 이 내게 주신 직분대로, 내게 주신 은사대로 나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하여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성도를 서로 세우고 이러는 것들이 결국은 좋은 교회를 이루고 좋은 성도를 이루어서 다 은혜로운 교회, 알곡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잘 다져서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나? 구원해 주셔서 영생 얻어 천국에서 함께 살자고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보혈로 이렇게 구원받았으니 이 성도가 된 것, 교회를 이룬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주님을 좀 전하고 주님의 일을 하다가 오너라. 그러면 축복해 주마. 이 축복해 주셔서 내가 사는 날 동안 주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살고, 그리고 우리 가정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구원받고 너희 가족 구원받아 다 천국 백성 되라. 이렇게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고 그렇게 주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 잘 믿으면 구원받았으니 축복이고, 또 잘 믿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가정 천국을 이루고 가정 축복을 받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멘.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겨서 교회의 일원으로 세우시고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는데 우리가 다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이니 얼마나 가치 있는 복된 사람들입니까? 아멘. 그러니 우리는 이 소중함을 알아서 하나님의 그러한 직분도 소중하고 하나님의 사역도 소중하고 하나님의 은사 일하라고 주셨으니 은사 활용도 소중합니다. 이것을 알아서 우리가 나 개인의 자랑이나 어떤 개인의 우월함을 가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나 개인 잘 믿으라고 그렇게 주셨고, 이 은사는 교회를 위해서 잘 사용하라고 주셨으니 내가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어떤 일을 하나 내가 할 수 있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면 교회가 이롭고 성도들이 이롭고 그럼 되지, 이런 마음으로 감당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행복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모이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서로 사랑하고 흩어지면 가서 전도하고 또 함께 선교하면 가장 주님의 기뻐하시는 이상적인 교회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천국 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이 반겨주시고 그러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헛되지 않고 얼마나 최고의 성공자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는 내 몸이 비록 이 겉사람은 후패해져 가듯이 나이 먹고 세잔에 갈지라도 우리 믿음은 강건해서 내가 전에나 지금이나 믿음은 여전합니다. 그러다 보니 체력도 따라와서 건강도 여전합니다. 이렇게 갈렙처럼 고백하면서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을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마음은 주님을 의지해서 성령이 함께 하실 수 있게, 그리고 말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필요한 말, 공동체를 세우는 말, 은혜로운 말을 하여서 소금처럼 녹아져서 맛을 내는, 예수의 맛을 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죠. 아멘. 그리고 몸이 살아있는 동안, 힘이 있는 동안 예배드리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작은 것 하나라도 감당하려고 하면 그게 축복이고 행복입니다. 결국에 가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난 그렇게 은혜로 살았을 뿐인데 우리 주님이 무무히 지체로 잘 활용하시고, 이 교회가 필요한 대로 내가 손 역할, 발 역할, 그리고 이런 지체의 역할을 다 감당하게 해주시고, 또한 나중에 보니 열매가 맺혀져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결과를 좋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열매이고 결과입니다. 어떻게 살았는가 과정을 결과, 열매로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믿음이에요, 이런 신앙이에요, 이런 말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가보면 주님이 열매로 다 그 나무를 그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열매가 좋은 열매를 맺혔을 때 인정해 주시지,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은 내 과정이 나빴던 거예요. 내 마음, 내 믿음, 내 말, 행동이 나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아닌 나쁜 것들, 육신의 소욕대로 산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와요. 성령의 열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로 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육체의 열매는 현저해서 이 나쁜 그러한 결과를 만들지만,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정을 결국에 가서도 받는 그런 좋은 열매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11절에 보면 의의 열매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축복의 말씀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한 겁니다. 예수를 모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는 사람들에게는 의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내 열매가 아니라 예수님의 특성이 나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특성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또 태의 열매가 있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니라. 시편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의의 열매에 되고, 또한 이 성령의 열매 맺으면서 기도하면서 자녀를 위해, 자손을 위해 그렇게 기도하고 힘쓰면 태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혼들 아기 갖기 전에 기도하고 그러면 이 하나님이 믿음의 자녀를 주시는 거고,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기를 때 기도하면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이 길러주시고, 지금 늦었어요. 그러면 지금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언젠가 그 자녀들이 태의 열매로, 믿음의 열매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자손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고, 그래서 대를 이어서 믿음이 이어가며 약속의 축복의 말씀이 이어지면서 그렇게 믿음의 가문을 이룰 수가 있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될 수 있습니다. 영혼 구원의 열매는 성령 충만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성령 받아서 이 복음 전하면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 믿음 생활하는데
우리가 내 힘으로, 내 좋은 마음으로, 내 열심 있는 믿음으로 믿는다고 그게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로 신하는, 성령으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받고 우리 하나님이 세워주신 직분 속에 일하면서 가면 갈수록 우리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일하면 일할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에 또한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힘쓰는 사람들이 되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지금부터 영혼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태의 열매, 또 영혼구원의 열매가 많이 맺혀져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 주시고 또한 상급까지 주시는 그러한 복된 이 믿음의 사람들로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너무 감사하여서, 그리고 우리같이 좁은 마음 이곳에 전을 삼고 좁다 싫다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믿으면서 주님을 잘 전하는 그런 사람들로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